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인 거죠? 결국에 사랑에 대한 내용인 거죠.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좀 흔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영화나 소설, 그리고 음악, 책에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 노래도 많고, 사랑을 영화로 그린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너무나 흔한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격언이 있죠. 홍수에 뭐가 없다 그러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홍수 때는 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주제, 오늘날의 우리 일상에서도 뭐 사랑과 관련돼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고 뭐 영화나 책으로도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사랑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그 관심 있게 본 기사가 좀 있는데요. 그 얼마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길에 오를 때 그 성공의 신부 한 분이 SNS에다가 좀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그 사건이 기사화가 돼가지고 굉장한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해야 할 종교인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죽음을 기원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또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 어떤 기사인가 하면 여러분 최근에 또 청담동 술자리 그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뭐죠? 저기 법무법인 그 변호사들과 같이 술 마셨다라는 어떤 의혹 보도. 그 진원지가 어딘가 하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그 사원을 이제 모집하는 공고를 냈었나 봐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혹시 기사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지막에 그거예요. 윤한이 때려 죽어도 싫은 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때려 죽어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뉴스에 또 이슈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성공의 신부님이 됐건 덧탐사의 어떤 패널들이 됐건 뭐 개인들의 정치 성향이니까 개인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공적인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부화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가 우리 주변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삭막한 기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윤한이 때려 죽여도 뭐라 그랬죠? 싫은 분 때려 죽여도
본인이 맞아 죽어도 그 두 사람은 정말 싫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주 끝까지 막 싫어할 거야. 증오할 거야. 이런 어떤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말세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신천지 최근에 뭐 대구에서 한 10만 명 뭐 수료식을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단들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세의 때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 논리 아니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이제 좀 멀어지고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막 키워져 가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막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주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그리고 증오와 분노, 광기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를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뭔가 이 세 계명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새 계명을 주신 시기와 이유를 좀 살펴봐야지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이 새 계명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새 계명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새 계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28절은 안 적혀 있군요.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율법의 정수 핵심으로는 10계명을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크게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율법에 보면은 뭐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과 누구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다고요? 이웃의 사랑하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됨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율법에 기록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3계명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이미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좀 보면은 5계명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계명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이 규정들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놓고만 본다면 그 구약의 그 율법에 기록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규정들만을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랑이라고요?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쳐서 상하게 하거나 뭐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함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다 보면은 이걸 지키면 이웃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는 않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율법에는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계명도 있어요. 분명히 다 있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소극적으로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규정도 있어요.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뭐 쉽게 말하면 뭐 속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하고 싶은 분들은 없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힘들면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너도 네가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너 또한 사람들에게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 수준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 정도의 수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준도 우리에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성품이 좋은 분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는 않는데 굉장히 선하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누가 입원하면은 막 죽 써다가 주고 반찬 만들어서 주고 아이들 어려운 데 있으면 가서 아이들도 봐주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비유를 들어주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을 더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정 중에 이제 강도를 만나서 맞고 거의 뭐 가진 것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맞아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길가루에서 막 노상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게 돼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지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작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자기 몸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너도 누가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크리스찬들만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틀을 깨는 거예요. 네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 죄인까지도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되어진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이제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 그리고 죄인,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 율법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뭐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좀 험담하는 사람, 나와 악감정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이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새 계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한번 좀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넣어주시겠어요? 옛 계명은 뭐라고 돼 있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새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옛 계명은 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제자들이 떠받드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스승이라고 여기고 선생이라고 여기고 주라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오히려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선생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스승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종처럼 섬기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옛 계명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반면에 새 계명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부담이 팍팍 되나요? 아니,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저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가 때려 죽여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원수까지도 너희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안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겠죠. 내 몸을, 그러니까 단순히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세 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3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죠? 가룟 유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 가운데서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자 가룟 유다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 시점에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뿌리 깊은 원죄와 우리의 뿌리 깊은 이 본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믿는 자에게 중생을, 거듭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희생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래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대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가짜고 그가 정말 구원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려야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구를 하는가 하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아 넘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제가 주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의 책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이 책을 좀 읽어봤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일서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의 요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정 종교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레 넘쳐난다. 대부분의 기독교 리더십들은 사람들을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랑을 배웠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함께하는 삶을 포함한다. 함께 상처를 겪고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경험하면서 배워가야 한다. 물론 지식이 신자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직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진정한 성숙의 길을 방해해 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겸손, 거룩함, 믿음, 소망, 능력, 사랑, 화평 같은 영역에서 꾸준히 자라야 한다. 이 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계신 그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랑하며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취지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회심이에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고 내가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회심 위에 보면은 뭐죠? 책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성경 지식, 말씀 지식만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회심의 단계, 회심의 이후에 이제 제자가 되는 단계는 보면 뭐 사랑, 겸손, 순결, 지식, 평강,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덕목들에서 자라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 사랑을 담은 영화, 우리 다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과 거리가 멀어져요. 삭막해져가고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가는 세상. 분명히 사랑이라는 주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들로 때로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꽤나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조금 힘들었었는데 왜 힘들었는가 하면 결국엔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다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막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와 이제 아내에게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시간에 묵상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해라.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다 용서가 되거든요. 용납이 되고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문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 다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좀 조심을 그렇게는 저한테 아픈 손가락은 첫째예요. 첫째가 이제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이제 좀 아팠을 때 낳다 보니까 얘가 좀 또 피지에서 첫째를 가지다 보니까 제대로 엄마가 입덧할 때 뭐 먹지도 못해서 날 때부터 좀 비실비실했어요. 첫째는. 첫째는 또 크면서도 또 응급실도 많이 실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에 대한 좀 애잔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막내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왜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 줄 알겠더라고요. 애교가 너무 얘는 그냥 보면 막 너무 그냥 막 빨고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막 뭐 그냥 끼고 살고 싶어요. 근데 둘째는 태어날 때보다 튼튼하게 자랐어요. 태어났어요. 3.8kg로. 그리고 얘는 그냥 젖병만 딱 물려주면 잘 먹고 잘 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사랑이 조금 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커가면서 둘째가 자기만 조금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아빠랑 아니 엄마랑 아빠는 언니랑 동생만 사랑해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실제로 저도 또 마음이 첫째랑 이제 셋째한테 많이 가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둘째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해요. 이제 많이 사랑한다, 예쁘다, 그리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런 어떤 스킨십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째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게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둘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일어나면 일어났어 우리 예쁜 딸 하고 가가지고 또 뽀뽀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저도 둘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에 고백할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도 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글을 쓰는 걸 다 누구나 잘하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쓰다 보면 이제 글쓰기가 자연스러워지고 글에 힘이 있고 글을 읽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필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글에 힘이 있다. 여러분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자꾸 하고 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랑이 생겨나는 거지 절대로 사랑은 머리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이제 워낙 사역이 바빴고 지금도 최근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나오면 밤에 거의 한 12시, 뭐 늦을 때는 새벽 1시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막내가 전화로 이제 아빠 보고 싶어요. 이제 막 그런 음성 녹음해서 보내요. 아빠 언제 들어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마누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떡실신이 되는 거, 완전 파김치가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저도 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의 어떤 그 이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뭐예요? 자녀들과 많이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아내 이야기에도 경청하고 아내랑도 시간 나면은 같이 데이트하고 아내의 기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빠에 대한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막 업무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사역에 이제 지치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내 침대에 눕기가 바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5분만 있다가 일어날게. 근데 그 5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딱 이렇게 누웠는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적어도 내 머릿속으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모습은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그 자상한 아빠, 자상한 사랑 많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실에 나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침대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만큼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미움, 돌아서면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한 걸음 내디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한 걸음 다가간다는 것. 사랑은 결코 우리가 뭐 책으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남편 사랑하시고요. 아내 사랑하시고요. 일단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부분들 직접 표현은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떨어내야죠. 축복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응어리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이제 털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도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응어리들 하나씩 풀어내세요. 기도로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일단 한 걸음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